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오늘 있을 하루를 생각합니다. 많은 일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일정들입니다. 내 등 뒤에 계신 주님을 믿고 자신감을 가지고 일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권세를 허락하셔서 잘 설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날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로 여는 하루 동탄 꿈의 교회 김석형 목사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스르월에서 시작해서 니산월까지 무려 4개월 동안 오직 한 문제만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는 자신의 계획을 철저하게 구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신의 맡은 일을 소홀히 하지도 않습니다. 누구에게도 자신의 계획을 말하지 않고 자신이 지금 예루살렘 때문에 슬프고 우울하다는 기색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금식과 기도를 하면서도 그는 안색에 아무런 변화를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최선을 다해 자신의 맡은 일을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니산월 어느 날 느헤미야는 여느 때와 같이 술 맡은 관원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왕에게 포도주를 따라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이날은 큰 연회가 있었던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니산월은 페르시아인들이 한 해를 시작하는 신년 축제가 있는 날입니다. 신년 축제는 페르시아에서 가장 큰 명절로 왕은 이날 큰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이날만큼은 특별한 호의와 관용을 베푸는 날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날을 아주 간절하게 기다렸던 D-Day로 삼고 있었습니다. 4개월 동안 왕의 마음을 놓고 기도하였고, 여러분도 해보셔서 알지만 사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거, 그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아주 고집이 세고 남의 말을 잘 믿지도 듣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괜히 섣부르게 이야기를 꺼냈다가는 관직이 박탈되는 것은 물론이고 목숨까지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정치적으로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아질 수도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에스라 4장 11절 이하를 보시면 에스라가 12년 전에 2차 기한을 하여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주변 족속들이 방해하여 아닥사스다 왕에게 상소문을 올립니다. 그 상소를 받은 아닥사스다 왕은 성벽 재건을 처리하는 조서를 내보냅니다. 이렇게 공식적인 왕의 조서가 내려간 상황에서 다시 이 문제를 거론한다는 것은 정말 목숨을 내놓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왕에게 말을 전해야 할까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 말한다고 해서 왕의 마음에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의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쩌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설득의 기술 같은 것으로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그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자신이 말을 잘해서 왕에게 신임을 얻고 왕을 움직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성공적인 선교를 하였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에게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찾아와 질문합니다. 선교사님, 이렇게 어려운 중국 선교지에서 이렇게 성공적으로 선교 활동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때 테일러 선교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기도로 사람들을 움직였을 뿐입니다. 아무런 비결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사람들을 움직이시도록 기도하였습니다. 당신도 당신의 힘으로 사람을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사람들을 움직이도록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 혹은 여러분의 사업을 위해 설득하고 있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셔야 열리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남편을 움직일 수 없고 내 지식으로 사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도 나의 훈육으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기도 밖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 기도로 그 사람의 마음을 놓고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지만 우리들이 또한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제 입술에 하나님의 권위가 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니산월 신년 연회에서 왕이 문득 느헤미야의 얼굴을 살핍니다. 2절에서 이렇게 왕이 묻습니다. 왜 얼굴이 수심이 가득한가? 무슨 근심이 있는 건가? 왕이 던진 이 말에 느헤미야는 크게 두려워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왕 앞에서 신하들이 어두운 얼굴을 하는 것도 불경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두려웠던 것입니다. 더구나 흥겨운 연회석에서 근심 어린 얼굴을 하고 있다는 것은 분위기를 깨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느헤미야는 순간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느헤미야는 왕께 이렇게 말합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구절을 여러분 잘 보시면 정말 느헤미야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먼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렇게 먼저 왕을 높이고 있습니다. 왕께 먼저 예전적인 예를 갖추면서 말을 합니다. 그는 수사적인 그러한 표현으로 왕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지금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정치적 이슈로 건드리지 않고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로 이 문제를 축소시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 조상의 묘가 성읍에 있는데 그 성문이 불타는 바람에 묘실까지 심하게 훼손되었다고 해서 제가 지금 근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정치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우리 조상들이 있는 그 묘실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정치적으로 예민해질 수 있는 이 문제를 지혜롭게 잘 비켜가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이렇게 이방인 출신으로서 페르시아의 높은 관직에 오를 수 있었는가를 잘 알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이 구절에 있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신중하고 그리고 치밀한 수사적 표현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왕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편안하게 그 말이 들릴 수 있을지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말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말을 할 때도 우리는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말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같은 말이라도 사람의 마음을 감화시키고 기쁨과 평화를 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외교관들만 말을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족 간에도 무례하게 말하지 않고 말을 잘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더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여러분이 거래처와 대화를 할 때도, 회의를 할 때도, PT를 할 때도, 여러분들이 임원들에게 보고를 드릴 때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내용만 좋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가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여야 하고 설득해야 한다면 어떻게 말해야 할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느헤미야의 입술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신 말씀 우리 붙잡고 우리 잠시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 대화하고 토론하고 설득도 하고 협상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말과 지식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권세 있게 하셔서 오늘의 모든 만남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의 능력은 진실함에서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거짓을 벗고 진실의 옷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